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께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하신 주님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만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은혜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부터는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몇 주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그러니까 우리에 대해서 알아보자는 거죠.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의 본연의 모습은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인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여러 가지로 인간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은 많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철학적으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연구하거나 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인간은 어떤 존재이다라고 자신들만의 정의를 내려놓은 것도 있습니다. 심지어 인간은 서로에게 인간 스스로가 관계를 하기 위해서 인간관계론 같은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은 누구인가? 인간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우리는 이건 설교이기 때문에,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인간도,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을 잘 몰라요. 어제의 나와 내일의 나와 오늘의 나에 이미 감정부터 다를 수 있고 마음가짐부터 다를 수 있어서 나 스스로도 나를 잘 이해 못하고 상대방은 더하죠. 나도 나를 모르는데 상대방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첫째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창세기 1장 26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상에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래요. 이게 영어로 하면 이 형상이 이미지예요. 이미지. 그러니까 우리의 이미지에 따라 모양대로는 likeness라고 해요. 영어로는 우리의 모양대로, 이게 유사하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처럼, 하나님 같은 모양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형상을 첼렘이라고 해요. 첼렘. 그런데 형상대로라고 했으면 이미지 하면 어떤 하나님의 감정이나 하나님의 그 내면적인 모양을 우리가 닮았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이다. 뭐 이런 것만 볼 수 있는데 첼렘으로 이해를 하면 이 첼렘은 열왕기하 11장 18절이나 아모스 5장 26절에 우상이 나오거든요. 우상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우상에
단어도 첼렘이에요. 그러니까 형상이나 우상이 첼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럼 무슨 의미예요? 우상은 뭐예요? 모양을 본떠서 만든 거잖아요. 그죠? 본떠서 만든 거.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진흙으로 빚으실 때 누구를 본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을 본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본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우상 같은, 그러니까 우상, 이 새긴 우상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미술작품처럼 만드셨다는 거예요. 다른 짐승들은 뭘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만드셨잖아요. 말씀으로 만드셨는데 인간만 뭘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라고 할 때 뭐냐면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모양이 하나님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이 모양은 히브리어로는 네무트라고 해요. 네무트. 근데 이 뜻은 뭐냐면 닮았다는 거예요. 닮음. 네? 모양인데 닮음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원어에서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인간처럼 생긴 다른 짐승이 있어요? 원숭이도 닮고 오랑우탄도 닮고. 실제로 보세요. 닮았어요? 팔 2개 달리고 다리에 있지만 다 허리 꼬부라져 있고 막 네 발로 뛰어다니고 막 이러잖아요. 인간이 원숭이처럼 네 발로 뛰어다니고 나무 타요? 그러니까 유인원이라고 하잖아요. 인간하고 가장 유사하다고 해가지고. 하지만 전혀 다른 계종이에요. 다른 개체라고. 인간도 나무 타고 막 이렇게 하거나 줄 타거나 쉽지 않잖아요. 원숭이처럼.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인간은 이걸 유추해 볼 때 하나님처럼 생겼고 마음도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지 안 따먹는지까지도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로 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자기결정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존재로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가 주님으로 부르지만 아버지라고도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결국 뭐예요? 그 말씀을 지키든지 안 지키는 건 인간의 자기결정권이라 이거예요. 노예가 아니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에 대한 사랑. 노예를 만드시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신 게 아니라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5장 3절 말씀도 한번 볼게요. 창세기 5장 3절 말씀 보면 여기에 아담이 130년을 살며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더라. 자 보세요. 여기서 셋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요것도 이 모양이 데무트고 여기에 나오는 형상도 첼렘이에요. 똑같아요. 원어에서. 히브리어 원어에서.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듯이 아담이 셋을 낳았을 때 아담의 형상과 모양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인과 아벨은 그렇지 않았어요? 똑같았잖아요. 그런데 셋은 뭐예요? 셋은 아담을 가장 많이 닮았고 아담의 마음을 가장 잘 나타내는 그런 자였다. 그 셋을 통해서 결국 노아가 나오게 되는 그런 그 족보가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다는 건 아담이 아들을 낳았을 때 그 모양과 형상이에요. 그러면서 결국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렇죠?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교제해서 결국 홍수에서 살아남는 자로서의 족보의 조상이 셋으로 이어지는 그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무엇인가 할 때 이 형상을 닮았다 하는 건 마음도 모양도 원래는 하나님을 닮게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형상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러니까 몸도 마음도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생김새도 그 마음가짐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죄를 못 짓게 하시려면 아예 원천적으로 죄를 짓지 않게 원천적으로 봉쇄하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죄도 지을 수 있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물론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후회하시지만, 인간 만드신 거 후회하신다고 말씀하시지만, 어쨌건 노예로 삼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같은, 우리와 같은 모양과 우리와 같은 형상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형상대로 모양대로 하셨지만,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이사야 43장 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그를 창조하고 그를 지었으며 참으로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아멘. 뭐래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그죠?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자기 모양대로 만드시면서 우리에게 자기 결정권, 그걸 자유의지라고 많이 해요. 신학에서는 자유의지라고 하는데, 자유의지 하면 잘 이해가 어려우니까 제가 자기 결정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것,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것, 생명나무를 먹든지 선악을 먹든지 선택할 수 있는 걸 주시고 먹을 수 있게 하신 것.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든지 생명나무든지 둘 중에 하나를 먹을 수 있는 자기 결정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지 믿지 않아야 하든지. 이게 자기 결정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장로교회 교리 그 무조건적인 선택을 하나님의 그 뜻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결정하셔서, 만세전부터 결정하셔서 선택하셔서 너는 무조건적으로 선택됐기 때문에 너는 무슨 짓을 해도 구원받은 사람이고, 너는 무슨 짓을 해도 유기된 자니까, 쓰레기니까 너는 버림받는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아담도 멸망시키시기 위해서, 타락시키시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를 먹기를 원하셨다니까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부인하고 끝까지 부정하고 마귀를 따라가고 타락한 채로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선택하셨다 해도. 그게 자기 결정권, 자유의지, 자기 결정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신 이유는 뭐예요? 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럼 영광 받으시려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꼭두각시를 세워놓고 무조건 영광만 돌려라 라고 하시려면 천사만 있어도 돼. 스랍만 있어도 되잖아요. 스랍이 원래 거룩 찬양하잖아요. 날개 6개 달고. 구름만 있어도 되잖아요. 근데 굳이 인간을 왜 만드셨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 영광을 돌리는 인간에게 자기 결정권을 주시고 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래서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교제하고 싶으셔서예요. 교제하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 스랍이나 구름이랑 교제하세요?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바 사명을 수행하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인간은 교제하시는 존재인 거예요. 함께 하시는 존재인 거예요. 동행하시고 싶은 존재인 거예요. 그런 자가 영광을 돌리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즉 너무나 사랑하는 존재인 거예요. 사랑하는 존재예요. 자, 얼마나 사랑한 줄 아세요? 천사에게는 여자를 붙여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천사는 성이 남자로만 나타나요. 히 이렇게 나타나요. 성경에서는 남성형으로만 쓰여요. 천사는. 자, 그런데 인간에게
아담에게 누구를 붙여주세요? 여자를 붙여주세요. 왜? 혼자 있는 것이 안쓰러워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둘이 사랑해서 서로 사랑과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또 누구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함께하고 동행하길 원하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가 영광을 돌릴 때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무조건 영광을 돌려야만 하는 스랍 같은 존재만 있으면 하나님은 당연히 영광 받으시지만 당연하지 않게 받는 영광, 누구나 나를 사랑하는 게 당연하다면 그 사랑이 귀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난 사랑받지 못할 존재, 아니 물론 하나님께서 영광받지 못하신 존재가 아니지만 나를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준다면 얼마나 그 사랑이 더 깊어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내게 영광 돌리길 원하는 자로 영광 돌리라고 만들었지만 그에게 자기 결정을 주셔서 영광 돌리지 않을 수도 있는 자가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의 기쁨이 더 배가 되실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와 영광을 돌리고 또 뭐예요? 교제하고 싶으셔서, 함께하고 싶으셔서. 창세기 6장 9절에서 보면 노아는 하나님께서 동행했다고 해요. 동행, 함께했다. 함께 걷고 함께 동행하고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던 것처럼 그런 존재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에덴에서.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2절 말씀이에요. 그분께서 이르시되 모세에게 이르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반드시 함께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싶으신 거예요.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시지만 믿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덴으로 회복하는 것,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는 것이 에덴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에덴으로 회복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에덴은 기쁨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기쁨으로 회복하는 것,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는 것이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는 거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라는 뜻으로 이름을 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뭘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그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창조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원래의 우리의 창조를 하신 이유였다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인간이 타락하니까 하와에게 남자를 섬기라고, 이제 그게 타락의 죄의 결과거든요. 이제 여자는 남자를 섬겨라. 근데 예수 믿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은 사람들은 이제 여자가 남자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할 수 있고 동등한 위치로 올라가게 됩니다. 원래 창조의 목적은 그래요. 남자 여자는 동등한 존재였어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까지는. 원래 동등한 존재나 남녀의 구분이 되기 시작한 게 죄의 결과라 이거예요. 그럼 죄의 결과를 회복하고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면 동등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신분이 동등한 신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가, 그래서 여자를 이게 깔아뭉개고 여자를 무시하는 이슬람 같은 곳은 진정한 하나님의, 알라가 이제 예전에 엘로힘처럼 고대 근동의 신이다, 알라 신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른 분이에요. 다른 분, 우상이에요. 알라는 우상이에요. 절대 하나님은 여자를 남자 밑에 노예처럼 부리는 그걸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지음받았기 때문이다. 시편 148편 5절 말씀. 그것들의 주의 이름을 찬양할지니 그분께서 명령하심에 그것들이 창조되었도다. 이 창조된 자는 누구예요? 해와 달, 별, 하늘들 위에 있는 물 모두 그를 찬양하라. 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이유 뭐예요? 우리가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천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라고 시편 103편 20절에 능력이 뛰어나고 그분의 말씀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주의 천사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송하라. 그분의 무리들아 그분께서 기뻐하신 일을 행하는 그분의 섬기는 자들아. 왜냐하면 천사들은 섬기는 자들이에요. 너희는 주를 찬송하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분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려야 되는 존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인간이 타락하면서 인간은 무엇인가잖아요. 지금 우리는 타락한 세상을 살고 있어요.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살고 있게 된 거죠.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도 망가졌고 세상도 망가졌어요. 육체도 망가졌고 이 세상도 망가졌어요. 마음도 망가졌고 그래서 가장 큰 첫 번째 죄가 뭐예요? 가인이 살인한 죄가 가장 처음 죄악이 시작되면서 그 죄의 결과로 인하여 이제는 이 세상이 이렇게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1000년을 살던 인간이 홍수 이후에 100년 정도 사는 인간으로 바뀐 거예요. 10분의 1이 수명이 줄어버려요. 왜? 세상이 망가져서 그래요. 인간도 망가져서 그래요. 자, 보세요. 이 사진 한번. 이게 인디안들이 만든 그 벽화예요. 요 벽화가 있는데 이 그림에서 한번 볼게요. 이 첫 번째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 보면 여기 보면 여기 위에 뭐가 있어요? 여기 위에 맨 위에 여기 눈처럼 생긴 거, 눈처럼 생긴 거 저기 이렇게 밑으로 빛을 이렇게 내는 게 있어요. 저게 뭐냐면 저게 태양이에요. 태양. 지금 보세요. 태양이 원래는 어때요? 좀 작죠? 좀 이렇게 좀 찌그러져 있는 것처럼 보이죠? 빛도 좀 약해요. 네? 창세기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물을 나누시는데 궁창 아래의 물, 궁창이면 하늘 아래의 물과 하늘 위의 물을 창조하셨다고 해요. 하늘 위의 물. 근데 보세요. 지금 하늘 위에 물이 있어요? 없어요? 하늘 위에 물이 없어요. 오존층이 있는데 물이 없어요. 원래는 뭐예요? 원래는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빛이 물을 통과하면 어떻게 돼요? 굴절되잖아요. 굴절되면서 태양이 찌그러져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빛도 많이 약화돼서 들어오겠죠. 우리가 바닷속에 있으면 해가 있어도 햇빛이 직사광선으로 오지 않잖아요. 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두 번째 그림 뭐예요? 두 번째 그림, 사람들이 물속에서 막 죽어가지고 살려주세요! 그러고 오른쪽에 배가 있죠?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인디안들이 만든 벽화에서 나온 자료예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 배죠. 배 위에. 노아의 홍수 때 그 방주 같은 그 배가 있잖아요. 그쵸? 보이시죠? 세 번째? 네? 그죠? 그거 바로 밑에 보세요.
바로 밑에 이제 중요한 거. 이제 땅에 나왔어요. 예, 오른쪽에 뭐 인디아 같은 사람들이 있네. 왼쪽에 보면 뭐예요? 왼쪽 보세요. 중요한 거 왼쪽이에요. 해가 동그랗죠, 이제. 맨 위에 해는 어때요? 반절만 있잖아요. 그죠? 그 밑에는 네 번째 그림엔 태양이 동그랗죠. 지금 우리가 보는 해와 같죠. 홍수 이전의 해와 홍수 이후의 해. 이 태양의 모습이 달라졌어요. 왜? 궁창 위의 물이 홍수 때 다 쏟아져 내렸다는 거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쏟아져 내렸다. 하늘에 창문이 열렸듯이 그냥 쫙 쏟아져 내린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예요? 무지개가 있죠.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 내가 물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죠. 이 그림이 홍수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인디안 사람들 어떻게 알아? 그 사람들도 조상들이 겪은 것을 계속 듣고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조상들이 겪었던 일을. 그쵸? 그럼 뭐예요? 무슨 얘기예요? 세상이 망가진 거예요. 인간의 타락으로 해서 세상이 망가졌어. 그래서 이때부터, 이 이후부터 이제 900살, 969세까지 살고, 무드셀라 그렇게 살고, 막 1000년 가까이 살던 인간들이 이제 100년도 못 사는 사람, 존재가 된 게 뭐예요? 세상이 망가져서 그래요. 해 때문에 그래요. 햇빛 때문에. 그래서 노화가 막 피부가 노화가 되고 이거 뭐예요? 해가 직사광선을 많이 쐬면 쐴수록 피부가 빨리 노화가 되잖아요. 예? 그건 과학적으로 증명됐잖아요. 그래서 선크림 바르라는 거 아니에요. 막 피부 암 걸리고 이런 것들이 다 이 기미 주근깨 이런 것들이 다 직사광선을 너무 많이 받으면 그렇게 되잖아요. 피부가. 그래서 어릴 때 태어나면 뽀얗고 막 얼굴이 뭐 피부가 좋은 애기들도 한 3, 40년 살고 나면 똑같이 우리 나이가 되면 주름 생기고 이게 다 뭐예요? 이게 태양의 직사광선 받아서 그런 거예요. 안 받을 수 없잖아요. 안 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인간은 뭐예요? 인간이 이 세상이 망가지면서 인간의 수명도 10분의 1로 줄게 되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거 후회하셨다고 했거든요. 근데 인간을 다 쓸어버리면서 홍수로 다 쓸어버리시면서 노아와 그 가족 총 8명만 남기시면서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뭘까요? 수명을 줄이시는 일이었어요. 1000년 살면서 죄 짓는 거와 100년 살면서 죄 짓는 거. 그죠? 수명이 줄어버리면 10분의 1로 줄어버리면 덜 죄 짓겠죠. 1000년을 살면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살면서 막 교만하게 죄를 짓지만 인간이 생각해보세요. 내가 100년도 못 사니 세상 죄 져서 뭐하랴 이렇게 포기하는. 그래도 죄 짓는 인간들 많습니다. 그래도 죄악 속에 사는 사람들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은 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 사탄이 내 영향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도 망가졌고 마귀가 들어오면서 죄악으로 인간의 그 심성도 망가지고. 원래 창조의 목적은 뭐예요? 창조의 모습은 마음도 모양도 하나님을 닮았던 자. 근데 지금은 모든 것이 망가져 있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이유는 함께하고 싶으셔서.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다시금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시고 함께하고 싶으셔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교제하고 싶으셔서.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그런 자들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창조의 목적, 그리고 어떻게 창조되었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어떤 존재였냐에 대해서 들었고요. 또 이어서 인간의 모습은 다음 주부터 계속 이어서 할 텐데, 우리가 우리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좀 더 알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더욱더 회복하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잖아요. 그 함께 하신 성령님의 그 원하시는 바를 우리가 더 알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